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주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호산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늘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림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위로하고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를 걷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과 영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주님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가시밭길인데 나의 시급한 관심사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막연히 천국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는 게 고달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교리 공부와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만나도 매출하기도 떡도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보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본받아 이곳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함께 걷는 교회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간구한 모든 것 우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21절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르시되,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같은 말 반복할 때 있죠.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해서 반복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요한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할 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반복하잖아요. 그럼 말의 강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세지죠. 수위가 높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식사를 준비 다 했어요. 그럼 얘기하죠. 밥 먹어라 해요. 안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밥 먹어라. 그죠? 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 어떻게 알았죠? 모든 집은 다 똑같나 봐요. 밥상 다 거둔다.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밥 먹으라는 메시지는 같은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의 강도가 점점 수위가 세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해요, 오해해요? 오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은 권면입니다. 뭐라고요? 권면. 그럼 이번 주 말씀은 뭘까요? 경고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권면이라면 이번 주 말씀은 경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메시지가 같은데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스타일,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난주에 권면으로 하실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얘들아, 나를 믿고 따르잖아?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리고 너네 죽지 않고 살아. 포인트가 어디예요? 산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너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24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어때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라, 이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권면을 할 때는 뭐래요? 그렇게 하잖아, 너희들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 그러다 죽어.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예수 믿고 따르면 살아, 이게 아니라 이번 주 뭐냐면 예수 믿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세죠?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가?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제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여러분, 요 본문에서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자결. 자결이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자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네 자꾸 이러면 니네 다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죽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의 수위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듣는 포인트, 이해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자결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조차도, 권면이 아니라 경고조차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여줄까요? 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먹지를 않는 이 모습, 오늘 말씀은,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요? 누구 얘기인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씀, 우리 똑같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셨어요. 우리 그거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똑같이 권면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정말 지난 한 주간 빛을 다녔습니까? 어둠을 다녔습니까? 희한한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분명히 아멘 했는데 전혀 엉뚱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권면이 아닌 경고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살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뭐죠?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조차도,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서 그렇지,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만 하더라도 이 경고가 경고로 와 닿던가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러분 이 경고가 경고로 와 닿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쿵쾅거리시나요? 긴장이 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희한합니다.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나 죽는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죠? 왜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 같지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경고가 나에 대한 경고라고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자신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니네 죽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자결하려나 본데? 야,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천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죽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엉뚱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 죽는다는 얘기를 해도 나한테 와닿지가 않을까? 들리지가 않을까? 왜 심장이 뛰지 않을까? 왜 그런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유대인들이 했던,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보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더불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 질문 하나를 딱 던져요. 어떤 질문입니까? 25절. 네가 누구냐? 요거예요. 요 질문. 네가 누구냐?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질문처럼 보여요. 질문처럼 보여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질문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질문을 빙자한 조롱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 다 죽어. 니들 그따위라면 다 죽어. 니들 그렇게 살면 죽어. 그죠? 계속 뭐라 그래요? 면전에 대고 너 죽어. 너 죽어. 너 그러면 죽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3절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말해요. 야, 너네는 아래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너네 세상에 속했지? 너네 세상 좋아하잖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면박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면전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다 죽어요. 아유, 다 세상에 속했구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지 않지요. 상한단 말이에요, 감정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내뱉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네가 뭔데? 이해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꾸 죽는다 산다 얘기를 해? 네가 뭔데 내가 뭐 세상에 속했느니? 네가 뭔데 뭐 내 죄가 어떻다느니?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해? 여러분, 이거 질문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이죠. 네가 뭔데?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야, 네가 뭔데? 당신이 뭐야? 라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이런 조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우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든 태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스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지? 우스운 사람 말을 왜 들어요? 왜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해도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저 죽으려나 본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우스우니까요. 지가 뭔데? 진짜 웃기는 거죠. 지가 뭔데? 지각게 뭔데 나를 자꾸 판단해? 지가 뭔데 자꾸 뭐 죽느니 사느냐를 말해? 너무나 가소롭고 웃긴 겁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이런 꼰세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죠. 대놓고 예수님께 뭔데? 지가 뭔데? 하진 않죠. 우리는 교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아요. 은근슬쩍 삶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 철저히 예수님 무시하죠. 외면하죠. 치워두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가? 제가 설명드렸죠. 믿고 따르는 게 뭐냐?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어요. 믿고 따르는 게 뭐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은 하루 종일 뭐만 봤어요? 뭐만 봤어요? 하루 종일 구름만 보는 거예요. 왜? 그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그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하니까. 요게 뭐다? 요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더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경 아래에서 너희들 나 믿고 따라야 돼라고 말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들은 구름을 봤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 모든 삶과 내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하나요? 멈춰야 하나요? A를 선택해야 되나요? B를 선택해야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믿고 따르는 거죠. 이렇게 믿고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권면하셨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믿고 따른 삶의 결과들이, 경험들이 있냐는 거죠. 없다면 무시하는 거지요. 믿고 따르지 않는 건 그냥 믿고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왜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노력을 하지 않을까? 열심을 내지 않을까? 발버둥 치지 않을까? 우스운 겁니다. 지가 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가 뭔데? 라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까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가?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고 있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들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인 줄 믿지 않고 있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홀대하고 대충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의 차림이 어떠냐면 이렇게 후줄근해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마실 다니는 그런 할머니처럼 후줄근해. 그러면 딱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여기는 명품 매장이에요. 혹시 식품 매장 오실 것 같으면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명품 매장이에요. 막 막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나 여기 한번 좀 둘러보려고 왔는데 왜 그래요? 한번 좀 둘러보게 좀 해주세요. 저기 매장에 이제 좀 높은 사람이 그냥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여보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너무 이쁜 게 있으니까 저기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직원들이 응대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왜? 사지도 않은 건데 왜 저러는 거야, 저 할머니? 이거 가방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가죽이 뭐로 돼 있습니까? 그냥 가죽이에요, 할머니. 뭐 자꾸 물으셔. 잠시만요. 딴 데로 가버리고. 그렇게 할머니는요, 그 명품 매장에서 무시와 그런 조롱을 당하고 쓱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빠바밤 그 할머니가 오는데 옷이 어때요? 바뀌었어.
옷이 쫙 바뀌었고 옆에 전무, 이사, 과장, 부장, 수행원들이 쫙 따라붙어서 그 명품 매장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빰빠밤 빠밤 빠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매장 직원들의 표정 어때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매장 직원들 어떻게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딱 회장님이 딱 들어갔어. 그 회장인 거예요. 그 백화점 회장 딱 해서 딱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머리 조아리고 바로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가 나오죠.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사과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지를 아니까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자동으로 사과가 나가고 자동으로 살려주십시오가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씨 착한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냥 이런 동네에 있는 약간 바보, 착한 그런 형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죠. 왜? 착한 형인데 막대해도 돼요. 왜? 바보니까. 근데 그 바보 형이, 그 착한 형이 야, 나를 믿고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을 거야. 따라요? 안 따라요. 야, 진짜야. 니네 안 따르면 니네 다 죽어. 들어요? 안 들어요. 우스운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우습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화도 안 날 것 같아요. 왜? 어이가 없어서. 만약 나라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아까 그 할머니 어땠을까요? 그 할머니 그런 취급과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기분 나쁘죠. 저 같으면요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우습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만 두셔요. 화도 안 내고요. 뭐라고 지적하지도 않고요. 25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보세요.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도 아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의도를 알죠.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 대신에 뭐 하시냐면요, 너무나 차분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다시 자신을 소개하세요. 네가 누구냐? 야, 네 나 조롱하는 거야? 안 하시고 네가 뭐야? 네 뭔데? 나 계속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얘기한 그가 나야.
자기를 다시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냐? 얘들이 왜 이러냐? 얘들이 왜 이러냐? 아셨던 거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착한 형처럼 다 받아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얘들아, 잘 봐. 계속 말했잖아. 내가 누구인 줄 계속 말했잖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자신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명품 매장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회장님이란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으로 무릎 꿇고, 자동으로 사과하고, 자동으로 살려달라고 외친다. 여러분, 요게 말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진짜 정체를 알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짜 정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알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그 자야. 그게 나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을 앞쪽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가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시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에겐 없는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6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2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진 특별한 능력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말할 것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아시기만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자꾸 우리가 1357 뜨문뜨문 대충 여기는가? 첫 번째는 알거든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아시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고 또 뭐가 많으시대요? 판단할 것도 많으시대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뭐냐면요, 크리노, 심판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아시는 것을 판단하여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구원자 아닌가요? 네, 구원자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구원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친근하고 편하고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모습 있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목사님 구원자로 처음에 오셨으니까 다시 구원자로 오시겠죠? No!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뭐 대법도 받고 헌법재판소도 받죠. 거기 가운데 딱 주심판사가 딱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아담으로부터 가장 마지막 태어난 그 모든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냐? 구분하신대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무슨 말이냐? 의인,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오른쪽,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나를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어디예요? 왼쪽.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순한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어린 양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렵고 근엄하며 모든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뭘 어떻게 해도 다 받아줘요. 그냥 지 맘대로 해도 다 받아주고, 뭘 해도 용서해 주시고, 뭐 오만들 다 쏟아다녀도 기다려주세요. 그죠? 아들이 집을 나가도 발 벗고 나와서 기다려주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초림 때 예수님 모습이요. 조롱을 해도 몰라서 그렇지, 받아주고, 무시를 해도 그래, 몰라서 그래. 우습게 알아도 그래, 몰라서 그래. 침을 뱉어도 몰라서 그래. 다 참아줘요.
여러분의 허물 다 참아줘요. 왠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럴 위인이어서 아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해, 침을 뱉어도 침을 맞고 욕을 해도 듣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여도 죽임을 당한다고. 다 참고 견디신 거. 왜? 그게 구원자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서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막 대단히 높이고 이런 사람들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호구로 봐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왜?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해도 예수님을 호구로 안다니까요. 복음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나쁜 습성들이 올라오는데 뭐죠? 편하면 뭐예요? 맘먹죠. 이 사람이 호구다 싶으면 함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태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누가 무시하냐? 누가 더 무시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무시하냐? 아니에요.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무시해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요.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사업화하고 자기들 뱃속만 챙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지 맘대로 저렇게 다들 살면서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하지? 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라고 걱정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예요. 왜? 호구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다 다 죽어.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이 조롱을 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거 좌시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럽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네 나와 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부끄러워하면, 우습게 알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러워하리라. 너 왼쪽. 그때가 되면 저기 잠시만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없다니까요. 그런 게. 그날이 되면 그냥 오른쪽일지 왼쪽인지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목사님 분명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돼요. 지금은. 그때는 안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경고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다 지금 올스톱하고요. 뭐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든 뭐라도 하셔야 돼요. 이 경고가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경고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너희가 만일, 근데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굉장히 선명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내 권면도 안 듣고 내 경고도 안 듣고 나와 내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잖아. 그럼 그날이 이를 때에 내가 심판자로 올 건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죄, 나를 그로 알지 못한 죄, 나를 심판자, 나를 하나님 그로 알지 못할 때 너희들은 그 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고가 들리셔야 돼요. 왜 경고가 들리셔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겁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겁을 주고 있다고요. 왜 겁을 줄까요? 여러분 표지판, 경고 표지판 있죠? 그거 왜 있습니까? 경고 표지판이 왜 서 있죠? 여기로 가면 길이 없으니까 큰일 나요. 돌아가세요. 이 경고 표지판이죠. 우리가 담배를 사잖아요. 그럼 담배값에 보면은 막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죠? 폐암, 막 그 폐암 사진. 막 우리가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 끔찍한 그 사진들이 경고로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배들아, 야야야야야, 불 있잖아. 진짜 뜨겁다. 조심해야 돼. 집중. 불 진짜 뜨거운 거야. 니네 불 절대 장난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서워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에게 불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도 무섭게 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무섭게 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겁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겁을 먹고서라도 돌이키라고요. 그렇게 돌이켜야 죽지 않고 사니까요. 여러분, 그 명품 매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왔어요. 무릎 꿇었어요. 살려주세요. 몰랐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 보배들이 딱 안 해. 다 잘라버려요. 혹시 여러분이 회장이면 그 직원들 남겨두실래요? 어때요? 잘라야 돼요. 왜 자르면 되죠? 회장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일단 손님을 그렇게 응대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잘라야죠. 잘라야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직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핑계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명품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분명 우리 중에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착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다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왠 줄 아십니까? 기회를 줬대요. 이미. 몰랐다고? 웃기지 마.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대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매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읽고요, 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대부분 아마 성경책 어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절대 핑계할 수 없죠.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보배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작은 보배들 잘 들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죄가 아니에요. 국어를 좀 잘 몰라요? 죄가 아니에요. 수학 잘 몰라요? 죄 아니에요. 영어 잘 몰라요? 죄 아닙니다. 정치를 잘 몰라요? 죄 아니에요. 경제를 잘 몰라요?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너무너무 큰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모르면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죄가 이 죄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분명한 죄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죄는요, 이 죄라고요. 예수님 모르는 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창세로부터 보여주고 알려주고 설득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못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알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그들이 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말할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무릎이 꿇어진다고요?
진짜 정체를 알면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시는 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는 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든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경고는 여러분을 위한 경고예요.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한 경고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설명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 마셔봤죠? 물 마시면 어때요? 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물 없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되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경험해 보셨죠?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구체적인 할 말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알잖아요?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진짜 십자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잘 사라진다?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 조금 충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섭게 조금 이야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다? 나한테 왜 무섭게 말씀하셔? 이거에 꽂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경고하신다고? 무섭게 말씀하신다고? 이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럼 경기장에서 쫓겨납니까? 아니에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 뭐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 카드, 경고를 받는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축구장에서 뛸 수 있는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그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경고 받아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때란 말이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근데 요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경고도 없어요. 기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때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달부터는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고 돌이켰대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극진한 배려와 이해하심과 사랑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건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후렴부는 뭐냐면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날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돼야 요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2절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는요, 사랑의 경고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갈 때 무섭게 호통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통치고 계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희들이 힘들어. 결국 그렇게 하는 거 결국 어둠뿐이잖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지.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러면 죽어.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 나를 믿어. 나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후렴의 가사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보의 우리 함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오는 게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리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반가운 분이 오십니다. 우리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저희 언제 김희균 선교사님 오셨었냐면 저희가 이 함께 걷는 게 여기로 올 때 여기 막 공사하고 막 뜯고 막 할 때요, 제일 많이 뜯어내신 분이 김희균 선교사님이에요. 제일 많이 망치질 하시고 막 공사할 때 제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김희균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바누아투에 들어가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함께 걷는 교회 공사 끝나면 열릴 것 같은데?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네, 열린 거.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 공사 다 마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요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제하고 또 귀한 말씀 또 다음 주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